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자 배가 갑자기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띠뚱띠뚱거리기,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겁이 난 아내는 남편의 다리를 꽉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태연하게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는 강을 건너서 육지에 닿았습니다. 긴장했던 탓에 기진맥진해진 아내가 투덜거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하십디다. 아예 천하태평입디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옆에 있던 칼을 들어서 눈을 부릅뜨고는 아내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한 행동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깔깔대고 웃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이거 무섭지 않아? 그러자 아내가 그럽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칼은 무섭지만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이에 남편이 그랬답니다. 여보, 폭풍도 마찬가지야. 폭풍은 무섭지만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우리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 다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벅차도 곧 죽을 것 같아도 이 단순한 믿음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 믿음 잘 계십니까? 다른 이들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평안하려면, 큰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게 확실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을 주어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통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커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에 파이프를 박는 것, 연결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면은 그 기도가 쭉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 창고에 팍 꽂혀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대로 자신에게로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창고, 없는 것이 없는 그 놀라운 창고에 파이프를 연결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파이프가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양은 그 파이프의 굵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고에서 축복이 콸콸 넘쳐오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겨우 물 새듯이 찔끔찔끔 오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축복의 통로는 어떻습니까? 큰 믿음의 통로,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신뢰감과 기대감을 가집시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한 작은 믿음을 갖지 말고 나는 부족해도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시다라고 하는 무한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한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죠. 이 믿음이 요즘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전에는 다 좋았는데 요즘엔 영 아니 올시다.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믿음이 요즘엔 영 딴판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가고 소화시키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즐겁고 거저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고 주일마다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요즘에는 사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인지 모든 게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어쩌다 교회 오면은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신령한 기쁨이 넘치던 감사가 내게서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 아모스가 귀뜸해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게 직접 향하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오고 성경은 뒤적이는데 그 말씀들이 자신에게로 향하지를 않아요. 다 나와 상관이 없는 듯 다른 얘기로만 향하고 있어요. 전에는 주의 말씀을 늘 직격탄으로 맞고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하고 두 손을 들었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귀에 말씀이 들어오면 괜히 거슬리고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의 부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게 내 영혼이 가란 거예요. 내 영혼이 아주 피곤해요. 짜증나요. 내 영혼이 지쳐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황량한 황폐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말해보소, 나를 설득해보소 하는 자세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들어와 앉아 있어요.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기가 만만하지 않죠. 마음밭이 자갈밭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예요. 그러니 마음은 더욱더 황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자요? 그런데 그 뒤에 듣지 않으면 나는 모태신앙이요. 그러고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황량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소용 하나 없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모두가 다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진수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그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은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했든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는 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귀찮다고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고 듣지 않고 저 혼자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공상의 소설을 쓰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봐야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딱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귀를 딱 닫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자리 잡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전에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공상하고 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부산 서면의 하야리아 부대에서 카투사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카투사로 간 게 아니라 그저 체력이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카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미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대화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도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되는지 하루 종일 화장실 가 앉아서 며칠 동안 그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왜 안 만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뭐라 그러는데 저게 분명히 나한테 하는 말인데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귀에 그가 말하는 영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아주 잘 들려오지는 못했어도 그저 웬만한 것 내가 필요한 만큼은 들려오더라고요. 믿음도 그래요. 초신자로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교회에 가는 것은 그저 좋아서 그냥 무작정 나옵니다. 기도할 때 왜 눈을 감는지, 찬송할 때 왜 일어나는지, 아멘은 왜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저 가족들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듯이 그렇게 무작정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입당하고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었는데 1년쯤 지난 뒤에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해온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분에게 들을 귀가 열렸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세요. 어느 순간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면 들려요. 그냥 공중에다 떠벌리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꿀과 같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기가 없어서 크게 아멘을 하지 못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어째서요? 들을 귀가 생겼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들을 귀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대충 알아들으라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전에는 그냥 무심코 흘러가던 말씀들이 자꾸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그것이 걸리고 거치고 부딪히면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듣긴 듣는데 그럼에도 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 왜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부족하기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기성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입이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선입견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다. 이른바 교만한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주장과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맞장구를 쳐주어야 아멘 하며 큰소리치고 은혜 받았다 하지 자기의 기존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에 어긋나면은 안색이 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럽디다. 창세기에 보니 가인이 그럽디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얼굴색이 파랗게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 직접 책망받고도 회개는커녕 그 길로 나가서 저놈 때문에 내가 욕먹었다고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그 다음의 단계 형제와 자매를 영적으로 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 아니에요. 장로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절에 가도 좋아요. 남녀 후련케 가도 좋아요.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줬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놈아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파랗게 변하더니 나가더니 동생을 죽여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더라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얻어가 받는데도 속으로 씩씩대다가 그 휙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다? 야, 그건 기적이죠. 아니, 그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지만 말이죠, 이 왕중성전에서는 늘 이런 기적과 축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에요,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선입견과 감정들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적어도 예배 시에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는 말이죠, 이 마음판에, 이 복잡한 이 마음판에 말이요, 세상의 인간관계의 막 상처투성의 이 마음판에 다 싹 지우고 하얀 도화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그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자기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고민하고 고민합시다. 고민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3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가인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로 나가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지 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마침내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짜릿한 기쁨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기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뭐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건 참 기쁘지만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사람 그 소식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3일간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심령 부흥회, 말 그대로 심령이 부흥하는 기회입니다. 그것도 맨날 듣던 양 목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 주자격인 영락교회 목사님이 강사이십니다. 한국교회가 공인한 말씀의 사자이죠. 이번 강사님은 전문 부흥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목회만 해오신 분이십니다. 모처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푸짐한 특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가 주제인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그 대답을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들음에서 나고 자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은 교회 현장에 나와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TV 모니터나 휴대폰으로라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강둑 터진 듯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짧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번 기회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뭐 늘 듣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내 영혼을 위해서 내일부터 3일 동안 부흥의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하, 내 믿음이 이랬었구나. 아하,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통회할 건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할 건 결단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내일부터 3일 동안 큰 은혜의 역사가 듣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